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사무엘하 6장 전반부의 내용은 다윗이 백향목으로 자기 궁궐을 짓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된 것을 마음 아파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다가 죽게 되고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 동안 머무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도 기뻐서 왕의 체면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춤을 추다가 아마 입었던 에봇이 흘러내렸든지 아니면 다윗의 이 속살이 드러나는 이런 아무튼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데 이후에 미갈은 자녀를 얻지 못하게 되죠.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신약으로 해석할 때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피를 언약궤에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의식과 또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의 내용물을 생각할 때 언약궤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구원과 회복, 하나님과 또 죄인된 인간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보다도 오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때를 기뻐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미갈이 보기에 참 왕으로서 참 방정맞다 할지 못한다 할 정도로 아주 다윗은 기뻐 뛰고 춤을 추는 것이죠. 이 그림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누림으로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체면에 상관없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과 신하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의 체면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굴레에 매이지 않는 것이죠.
지위나 남녀노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머슴이 먼저 예수를 믿고 주인을 전도하고 주인이 나중에 교회에 나가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되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상전과 종의 문제도 안 되고 계급의 문제, 여러분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군대도 보면 장군이 집사하면 대령, 중령, 소령, 위관급까지 줄줄이 교회를 따라 나갑니다. 장군이 교회를 가니까 따라 나가는 것은 억지스럽죠. 그러나 교회 나가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게 되면, 장군이라도 정말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정말 이 영적 진리를 깨닫고 나면 장군이 말단 장교를 섬깁니다. 장군이 말단 장교를 섬깁니다. 부하들을 사랑하고 또 장군이 교회에 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체면과 이 세상의 상식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며 상식을 뛰어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이 채통 없이 춤추고 살이 드러나도록 한 일을 가지고 미갈이 잔소리하죠. 아마 이런 느낌이었겠죠.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잘한다. 채통도 없이 그렇게 방정맞게 춤을 춥니까? 채통을 지키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다윗이 춤을 춘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요, 하나님 안에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업신여긴 것은 예배를 못 오가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신앙을 조롱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결과적으로 미갈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께서 미갈을 불임으로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이 미갈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미갈은 자녀 없이 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과 특수한 경우에 독신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보는 것이 복으로 여기죠. 미갈에게는 심판으로 저주와 자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의미는 이제 다윗과 사울과 사이에 연결점이 없고 사울의 핏줄은 이 왕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미갈을 데려온 이유는 정치적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로서 미갈의 남편으로 그 정당성,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이것도 다윗의 인간적인 술수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오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욕보이는 이 미갈과 단절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욕보이고 저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손절해야 합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한 발은 예수에게, 한 발은 세상에게, 양다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신앙은 지키리라. 우리 선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주일 성수하리라. 내가 직장을 잃는 한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리라.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노동법이 다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법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보처럼 사시고, 그러나 신앙을 좀먹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단호히 선을 긋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왕의 체면을 생각지 않고 춤추며 정말 그의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예배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또 체면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있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단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